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는 교제,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쓰여져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그 원어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주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근할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제, 친교, 이럴 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결국 이제 하나님과 사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꼭 믿음의 모습을 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사귐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좀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다른 나이를 드셨지만 그래도 젊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럴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한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좀 친밀함 가운데 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이제 출발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범죄한 인생들은요, 그 거룩한 그 큰 광채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도 범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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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천사들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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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거룩함의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얼마나 그 가까이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광채가 나는지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요. 2개의 날개로만 날아다니면서 그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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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이제 지금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광채는 어떻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광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채 앞에는요, 죄된 우리 인생들,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요, 가까이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물들고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빛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라는 것이에요. 그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에요?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요,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해요? 죄와 불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어떠한 죄와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빛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가면요, 우리 또한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이 어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광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무엇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어둠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고 거듭난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인생들이 빛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분명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 할 때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리저리 거닐며 다니는 모습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거닐며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닐며 다닐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이 땅에 임하시면 빛 가운데에서 어둠은 사라져요. 빛과 어둠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어둠은요,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보고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악을 행하는 그 삶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왔을 때 나의 허물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빛은 모든 것을 밝혀요. 빛 가운데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들이 다 들춰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들춰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예전에 그 삶, 어둠을 다니며 어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삶 가운데 꾸준히 계속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오기 바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그러한 삶은요,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거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빛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아직까지 옛 습관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어때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또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변화가 없어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나가고 거듭난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고요. 빛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진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거닐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병들어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빛이 임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념으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둠을 거니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살펴서 어둠 가운데 나와 빛으로 나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러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어둠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요. 죄와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거닐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다니는 그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속에 거닐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사라졌다라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의 모습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행한다는 이 단어는 앞에서 어둠을 행하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거닐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우리가 어디에서 거닐어야 돼요? 빛 가운데서 이리저리 거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빛 가운데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다니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요, 육체의 것은 분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아갔고 이런 것들을 쫓고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다. 육체에 속해 살아가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둠에 거느리는 자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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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분명히 외치며 찬양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강체 앞에 그 어둠이 아무것도 없는,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둠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된 인생들의 모습,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육체의 일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거닐며 다녀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다시 한번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교만함을 보았잖아요. 또한 분노를 보았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습관의 모습에 젖어서 결국은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며 다닌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 매 순간 어렵고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모습들, 탐욕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래요. 성도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 입에조차도 올리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것이 그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두운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고 살펴야 돼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닐며 방황하고 있다라면 그 어둠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와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모습대로, 또한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들에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두운 모습이 가득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은혜가 없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그 모습들이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져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다. 이리저리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여기 입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입어 나가는 것이에요. 계속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잠시라도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 믿음의 나태함, 신앙의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금 어두움을 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하시고 살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빛이 되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은 어떻게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살아가는 삶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 생활한다고요. 그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좀 우리들의 삶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대에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을 살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살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살핌으로 그 삶의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쟁과 투쟁으로 살아갔잖아요. 경쟁하며 살아갔잖아요. 어둠과 빛은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우리들의 입술인데 우리들의 입술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비방과 험담과 속임수로 살아가요.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요, 그 사건 사고가 연쇄적으로 계속 모방범죄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낙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다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함께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정답이죠. 어둠 가운데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비방과 험담과 속임수로 거짓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고백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동참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 가운데서 나오세요. 온갖 더러운 것은 입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뻐진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 어둠 가운데 거닐며 방황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가 죄임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